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동과 입자는 상호 모순되는 개념인데 과학자들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빛이 이 두 가지 성질을 함께 지닌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죠. 이러한 결론은 곧 빛이 단순한 에너지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 라이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모든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 하는 말은 그분이 참되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 어둠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그 빛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모든 존재와 판단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선과 악이 나누어지고 진실과 거짓이 나누어지고 의로움과 불의가 나뉘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일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 온갖 빛이 영롱한 빛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빛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본성을 드러내는 찬란한 광채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 우주를 사진으로 찍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우주가 어둠 가운데 빛이 막 비쳐요. 별들이 막 어마어마한 빛들이 비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 자체시며 그 빛은 그분의 성품과 사역,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 삶의 방향과 책임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빛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깨닫고 빛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잘못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말하는 건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를 감추고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문이며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오해한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칭의, righteousness, justification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나의 죄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입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칭의예요. 만약 우리가 아담의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분의 의로움이 나와 연결이 되질 않아요. 왜? 내가 죄인 아담과 분리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와 아담이 하나라고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해 준 거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단지 회개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의 문을 여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10계명의 계명들을 우리는 어기고 살아요. 나는 지키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현실이에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지만 그가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오랫동안 감췄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았어요. 다윗이 죽였다는 걸. 그러나 자기만 스스로 속였어요. 자기를. 죄책감에 물들었지만 그것을 쉽게 막 떨쳐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딱 하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시편 51편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의 회개는 진실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이 되었고 다시 쓰임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완전해지질 못해요. 세상에 100% 순금이 없어요. 99.999는 되는데 마지막이 부족하다. 아무리 순도를 높여도 99.999는 가능한데 그 이상이 안 돼요. 우리는 우주에 나가면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뭐 구슬을 만든다 그러면 100% 동그래진데 여기서는 안 된대. 이 땅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 해도 여전히 불신하고, 순종하려 하다가도 불순종이 나오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욕심이 있어.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은 바로 그 현실을 직면하며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계시죠. 그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태양의 빛도 어둠을 밝혀주지만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빛이 그분의 빛이에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죠. 우리 몸의 모든 문제를 찾아내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찾아낸다. 그 빛 앞에서 어떠한 위선도 자기 합리화도 통하지 않아요. 저는 이래서 이랬습니다. 안 통해. 하나님 앞에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 그대로. 따라서 우리는 이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고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새로운 생명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 이미. 어둠에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요. 정직하지 못한 삶, 거짓말하고 행동하는 삶, 음란한 생각을 품고 음행을 품고 사는 삶,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어둠의 삶이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죽하면 모든 인류를 멸절시킬 정도의 하나님은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불의가 정의처럼 주장되며 죄가 당연한 삶의 방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며
세상은 점점 어둠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거칠애로 치장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빛 앞에 자기 잘못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피를 흘리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예요. 그 피는 구원의 능력이며 죄인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의 피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이 소명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비추고 인도하며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왕들 중에 유다 왕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는 성전을 수리케 했는데 그 안에서 과거에 잊혀졌던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시아 왕 때 또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요시아 왕이 부하들한테 그것을 읽어보라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중에 어떤 부분들이겠죠. 그것을 딱 읽는데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두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 아, 우리 백성이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둠에 갇혀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사람이 됐어요. 요시아 왕은 유대 땅에 세워진 아세라 우상과 산당들을 다 부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권면했고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요시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마지막 왕으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은 바울과 함께 텐트를 치며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 텐트를 천을 깁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주업으로 먹고 사는 일로 사는 사람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같이 여긴 디모데는 어떠합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도 신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한 믿음의 아들이에요. 바울에게서 복음과 사역을 배우며 믿음과 성품에서 본이 되는 젊은 사역자로 성장했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결함과 경건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침받고 실천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라.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어떤 누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는 온갖 재활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했는데 의사를 만나고
아무리 자기가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다 무효해. 다 실패했어요. 몸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마음도 황폐해지고 어느 날은 자살을 할까 그런 결심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기독교 여성이 간증을 하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마약을 끊었는데 약물로 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약도 안 먹고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 그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그분께 기도했는데 나을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기도가 나오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만 있는데 정신이 혼미하더래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기도해라. 순간 망설였대요. 내가 뭘 한다고 기도를 하나? 난 부끄럽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러나 그 마음에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제 삶에 들어와셔서 제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 그에게 임했고 고통이 점차 사라졌고 전에는 잠을 못 잤는데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됐대요.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다시 마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마약에 시달렸던 그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분과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에 버려져요.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어둠이 나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죠. 우리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어둠이 찢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작은 빛을 비춰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 반딧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여름 밤에 반딧불들이 반짝반짝해요. 아무리 새끼라도 반짝반짝 다 해요. 그런 반딧불이 아름다운 빛을 비춰요. 시골에만 가면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큰 빛을 비추면 좋겠지만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작은 빛이라도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둠이 짙을 때는 성냥불 하나만 해도 몇 킬로를 가요. 어디 먼 곳에도 성냥불이 보여요. 그런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길은 회개하는 길이고 정직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비추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